어제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여호와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극한 극심한 가뭄을 3년여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우상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참 신이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참 신이라면 바알을 따르라.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려줍니다. 처음 가나안 땅을 밟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대화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바알의 편에 기울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의 기도와 몸부림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우상의 실체를 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가 다시 외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쭈뼛쭈뼛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가까이 오자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재건했습니다. 묵묵히 돌 12개를 골라 들고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은 위에 송아지를 각떠 올리고 마지막으로 12번을 통에 물을 가득 채워 부었습니다. 엘리야의 행동을 따라 12라는 숫자를 되새기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야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행동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을 쌓은 것은 이 제단과 관계하여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이 오직 여호와께 속한 일임을, 오직 여호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35절을 보시면 물이 제단과 도랑에 가득 채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각든 송아지와 제단과 도랑이 물에 완전히 흠뻑 젖어서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고 싶어도 붙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제단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합 왕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어 선지자 엘리야가 축축하게 젖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며 민족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3장 6절을 찾아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본문인 36절에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야복강 가에서의 추억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지극히 현실에 기반한 인지와 계산으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는 야복강가에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새벽녘 찾아온 천사와 씨름하다 허벅지 관절에 장애를 얻으며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번역을 보면 하나님과 대항하여서 싸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안 되지요. 원본을 살펴보면 그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싸운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야복강가에 이르러 고민하는 그는 인간적인 계략으로 외롭게 싸워왔으나 앞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는 자가 된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12개의 돌을 세우고 12통의 물을 붓는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한 행동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6절과 37절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 물로 축축하게 젖어있던 번제단과 제물, 도랑을 홀딱 불태웠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의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듯이 상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은 엘리야의 지침대로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아 죽입니다. 어떻게 머뭇거리던 그들이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를 참 신으로 고백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불이 내려지는 것만큼이나 흥미진진한 사건이 연이어 곧이어 일어납니다. 기손시내까지 아합은 백성들과 엘리야를 따라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갈멜산의 어디쯤에 위치한 왕의 장막으로 다시 이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동안 긴장하고 힘들었을 그에게 먹고 마시며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늘은 햇빛이 쨍쨍하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상황에서 엘리야는 큰 비소리가 있다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비를 내리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었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 강조하고자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린다면 약속대로 비를 내리실 것이 분명하지만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경험했던 것만 믿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행동을 통해 믿음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행위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환으로 하여금 바다를 바라보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7번까지 가서 바다를 보았을 때 바다에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1번, 2번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 4번에 이르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포기하거나 종종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환이 엘리야의 지침에 7번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 큰 비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맑은 하늘 아래에서 큰 비소리가 들린다는 엘리야의 고백과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작은 크기의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이용해 속히 내려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엘리야의 굳건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정확하게 그를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을 결단해야 하는 순간을 늘 마주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신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